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류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좋은 교회 51번째 기도와 찬양의 능력으로 이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좋은 일, 기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닥쳐오게 되고요. 어려운 시험, 환난, 박해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 12제자들,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과 능력과 말씀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면 환난을 면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또 앞으로 또 지금 있는 환난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시험, 환난을 받았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고난, 시험,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를 공격해하는 시험케 하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기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고 영어로 보면 정복자가
정복자 그 이상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정복자이다. 시작. 나는 정복자이다. 나는 정복자이다. 이 모든 환란, 시험, 문제가 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 일정 중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성, 자주색 옷 장사하는 그러한 여성과 그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하는 그 일행들을 그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어서 그와 그 집안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김에 루디아가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 며칠간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선교 일정 중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일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때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아주 칭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송해 줬어요.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인 것,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아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계속 여러 날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상하다. 응? 마음에 거슬렸어요. 불편했어요.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그 소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그 여자에게서, 소녀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바로 그 귀신들이 나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점치는 귀신이 나가니까 그 소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그 뒤에 지인들이, 남자들이 화가 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때리고 또 광장으로 사람들 많은 곳에 데려가고 또 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기 빌립보는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풍기문란죄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발해서 그 치안 상관들이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많이 치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매였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굳게 잠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만일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 소녀는 평생 아마 수십 년 동안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고 돈은 그 남자들이 가져가고 그런 일을 평생 했을 것입니다. 계속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악한 귀신을 여러분 주변에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심한 박해와 그런 고난, 환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이상한 것으로 고소하고 뒤집어 씌워서 심히 맞게 하고 또 매우 열악한 지하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또 불평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광야길 덥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해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된 그 옛날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그 형편과 상황, 어렵게 된 그 환경에 대해서 그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진다면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이스라엘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또 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이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노란불이 켤 정도가 아니라 빨간 건 아니래도 주황빛이 주황 카드가 들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낙심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을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뻗쳐도 붙잡을 만한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 빨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 빨리 일어서기 바랍니다. 또 낙심한 자에게 또 다가가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사람을 빨리 일으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매우 성경적인 그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과 실라는 뭘 했겠습니까?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 어려운 상황, 형편, 문제, 이 억울함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울면서 막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앙앙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냥 털어놓는 하소연하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빨리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했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참 애매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그런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본 것입니다. 주는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보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이 일이 지나갈 때까지 더욱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듯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깊고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이 맞고 있는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옥에 갇혀서 지하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관하는 하나님의 최선 허용 안에서 최선 아시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나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또 좋은 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또 지나가고 좋은 일로 제가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내용에 맞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냥 이렇게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쏟아낸다면, 마냥 아니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고, 응?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지도 하나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처럼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와 찬양을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맞고 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팔려서 애굽으로 모르는 나라, 모르는 문화에 가서 종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모르거나 하나님의 영향 밖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요셉이 알았죠. 우리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나 하나님의 최선 아시는 바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조그만 소리를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모든 제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때는 한밤중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밤 10시가 되었다, 12시가 됐다는 그런 한밤중이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때, 그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때는 더욱 기도하고 찬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네팔 선교 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겠다면, 첫째, 그들이 은혜를 매우 사모하고 그 열정,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아마 제일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7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그 뜨거운 열정, 사모함, 동네에서 어느 한 교회 부흥회 열린다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근처 교회까지 다 와서 때로는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 열정과 사모함이 대단한,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또 금방 또 기도하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볼 때, 그 찬양단은 다 20살, 그 정도, 21살, 20살, 19살, 요런 청년들인데, 그렇게 몸에 배었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다 금방 자연스럽게 주여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찬양하다가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그들은 따로 구분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좋은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늘 다다라는 것, 늘 이르는 것, 하나님 보좌 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뉴스나 소식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가지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다다른다는데 그 하나는 찬양하고 하나는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주 거룩한 그 네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검은 거, 번역 검은 거, 영어로 하프라고 번역해서 어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소리가 늘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또 금 대접, 그러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귀한 금 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는 향연이 그 연기가 가득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쏟아 놓으니까 향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이르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한다. 혹시 가까이 있게 안 한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따르면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지진이 났어요. 흔들렸습니다. 구약의 많은 경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님 신의 산에 임할 때도 신의 산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새 착고에 묶였어요. 손발이 묶였는데 그것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와 같이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영적으로 눌려있거나 묶여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늘 좀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기도하기가 쉽고 찬양하기가 쉬워요. 섬기기도 쉽고 봉사하기도 쉽고 사랑하기도 쉬워요. 전도하기도 쉽고. 그러나 우리 몸 컨디션이 안 되면 뭐 운동 못 하죠, 그죠? 무슨 재미난 게임 못 해요. 뭐 놀러 가기 산에 못 가요. 무슨 조금 어려운 일, 힘든 일 못 합니다. 몸이 안 좋아도 무슨 활동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응? 뭐 이렇게 눌린다 그러고, 결린다 그러고. 몸이 안 좋으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뭐 눌려있거나, 뭐에 매여있거나, 이렇게 좀 답답하거나 막혀있다고 느낀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활동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어렵고요. 매우 매우 어려워요. 찬송하기 어렵고요. 안 나와요. 또 봉사 섬김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묶인 것이 풀려지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낀다면 이런 거 하는 게 쉬운 것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찬송이 자주 나옵니다. 봉사 섬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 기쁩니다. 예배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봐 온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 자유한 영혼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잘 안 돼요. 눌려있다면 그 눌려있는 상태는 바로 악한 영들이 그 침투하고 틈을 어떻게 봐서 뭐 틈이 보이면 들어가려고 악한 영을 초대하는 상태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면 하나님이 더 쉽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혹은 뭐 군인들은 항상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상해가지고 구보한다든지 체조한다든지 해서 몸 컨디션을 좋게 하죠. 항상 몸 컨디션이 좋아야 몸 쓰는 일을 잘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풀어져 있어야 우리 영적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뭔가 묶인 것이 풀어졌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옥터가 흔들려서 문이 그 쇠사슬이 열렸듯이 여러분 다른 건 몰라 일단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컨디션이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느껴야 돼요. 자유, 영의 자유가 주는 그 기쁨, 평안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우리 구약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와 찬양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서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약이에요. 신앙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를 도우라고 왔죠. 보혜사. 역사하려고 왔죠. 기도하게 하려고 왔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려고 왔죠. 어떤 사람이 역사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신자부터 목사님들까지 영적인 자유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항상 영적인 컨디션을 좋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면 기도와 찬양으로 좋은 것이 쉽게 옵니다. 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풀어지면 내 상황도 풀어져요.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돌파하리라. 시작. 나는 돌파하리. breakthrough. 돌파, 묶임, 눌림, 악한 영이 둘러싼 그 상태에서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돌파를 자주 경험하는 성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좋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해서 결국은 자유케 되고 영적으로 돌파를 하니까 좋은 일이 하나씩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좋은 일 하나는 첫째는 간수가 바로 옥문이 열리고 제술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감에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시대에서는 만약에 간수가 잘못 지켜서 제수가 도망가면 그 제수가 받은 형량을 이 간수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제수가 도망가기 때문에 그 감옥소에 있는 제수 다 도망갔으면 자기가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은 크게 소리를 졌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자기를 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간수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있네. 그래서 정말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떨면서 그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풀려지고 어떻게 쇠착고가 풀려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에 바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100%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여기 개혁성경도 그렇고 우리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란 말 당신과 혹은 선생님과 또 아주머니 뭐라 그러나 여자들 뭐라 그래요? 예?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전도를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도할 그런 환경 마련해 주시고 전도를 받을 만한 마음 마련해 주셨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 이 짧은 한 문장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바로 쫓아가서 그 밤에 자기 집 온 가족 친척을 다 데려왔죠. 가족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듣게 하고 믿고 세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니 진짜 밤에 역사가 일어났죠. 밤에 그냥 한밤중에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가족에게 소개를 해서 그들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도 짧네요.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상황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간수 그와 그 가족들이 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유럽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죠. 사도 바울은 그냥 옥에 갇혔고 매 맞고 억울하게 혐의가 없이 갇힌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엎어져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새니까 치안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그 사람을 풀어 놓아 주어라. 이것도 그 다음날로 풀려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제대로 하고 충분히 하고 뭔가 자유할 만큼 돌파할 만큼 내 영혼부터 자유케 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한때는 좀 어려웠지만 좋은 일이 이렇게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네팔 선교를 가서 그 앞에다 써놓은 프랭카드의 제목이 리바이벌 세미나였어요. 부흥 세미나래요. 그들이 정한 거예요. 네팔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집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3일 동안 집회했고요. 오전 오후. 또 마지막 하루는 오전에 임파테이션 모임. 그 네팔 아가페 신학생과 증복기도 금요일마다 아침 금식기도 한대요.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기도 사역을 통해서 또 3일 집회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은 250명 정도 모였는데 그들 성도와 목회자 3, 40명 왔습니다. 매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기간이 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려요. 점심시간도 짧아요. 거기서 밥을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1시간 이내. 그러나 그 오전 오후 집회가 거의 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또 네팔 전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확신하기를 이번 집회가 네팔 부흥의 리바이벌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큰 보탬,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열기가, 이 뜨거움이, 이 기도와 찬양의 뜨거움이 우리 다시 아가페 다시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니까요. 뭐 가르치러 가고 은혜를 끼치러 간 건 맞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끼친 거 있고 말씀과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또 물질도 도와줬죠. 우리 성교에 티 하나씩 100
100장 가져갔으니까 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밥해 먹는 거 3일 동안에 250명 3일 동안 하는 거 약 100만 원 미리 보내서. 그들한테는 뭐 좋은 거래. 그 밥하고 매일 카레더라고. 똑같아, 매일 카레. 3일, 4일 카레. 그리고 닭. 그리고 목회자들 대접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계라는 목회자님들 세계가 남자 목사님 세계 굉장히 무섭거든요. 가차없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쫙한 미단이라 그러면 매장 경쟁 관계가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요한 목사님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좋은 레스토랑 좀 골라봐라 했더니 그 아들이 또 젊은 아들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면 어떻겠냐? No. 매일 닭 먹었는데 또 닭 먹지. 그래서. 근데 그들은 매일 닭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 줬기 때문에 닭에다가 카레를 넣어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러 간 건 맞지만, 도움이 됐고요. 은혜를 끼친 것도 맞고 말씀을 준 것도 맞지만 그들의 열기, 찬양, 기도의 열기를 우리가 또 돈 받고 왔어요. 마음에 담고 왔어요. 그래서 소원, 하나님, 한국에도 이러한 기도와 찬양의 열기가 우리 아가페도 옛날에 그랬는데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 기도를 하고 왔다니까요. 다시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불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가면 좋겠어요.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가면 좋겠고요. 작년엔 그랬다니까요. 갈려다가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뭐 사장 갑자기 상이 생겨서 안 간 사람 손해다 그랬다니까. 받은 게 더 많아요. 감동 받은 게 더 많아요. 간 게 더 훨씬 유익해요. 가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였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를 느끼게 오고 받아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때는 바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금방 해결하지 않았는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아하거나 잘 몰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조금 하거나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서 뭔가 마음으로 영적인 자유와 평안과 뭔가 정말 기쁨이 올 때까지 그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아직도 눌려 있으면 다음 날이라도 하시든지 뭔가 기도로 뚫고 나가야 돼요. 최소한 눌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상태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하면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부터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요런 짧게 일어나죠. 어떤 뭐 기간이 좀 길 수 있어요. 며칠 몇 달 걸려서라도 반드시 상황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하나님의 이런 계획,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는 그 계획, 그 전략, 그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 생각 못했듯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시작. 그죠? 여러분 마라톤 해보세요. 처음에 1등 처음에 막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1등 하냐? 되게 그 사람 하나도 1등하는 사람 없어요. 응? 그냥 급한 마음에 막 뛰어나간 사람이죠.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이라도 1등 해보자. 막 뛰어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뒤처지게 돼. 저도 마라톤 해보면
처음에는 중간쯤 가다가 나중에 하나씩 따라잡는 그 맛이 좀 좋다니까요. 그래서 1등은 못해 2등은 여러 매일 내매 계속해서 따라가서 좋은 등수잖아 2등도. 최후 승리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요셉처럼, 그죠? 요셉이 유학 가려고 무슨 언어 준비하고 그랬으면 굉장히 늦었을 거예요. 또 돈 없어서 못 간다, 늦춰지게 했으면 못 갔는데 이게 두들겨 맞고 빨리 갔잖아요. 가장 큰 강대국에 빨리 유학 가고 빨리 총무가 돼서 빨리 고소승진했죠. 30살에 총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고소승진.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그 목적을 위해서 더 빨리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아가페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힘든 걸 토로한 기도는 이미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